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새 성전에 입당하고 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이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을 통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축복자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축복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축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축복하면 어떻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따르겠습니다. 축복하면 복 주십니다. 축복하면 복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자를 세워주셨어요. 그게 아론이었고 그게 그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축복자를 주셨는데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축복자는 우리 부모님이죠.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은 오직 목사들만이 주는 권한이지만, 그러나 머리에 손을 얹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부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머리에 손을 얹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을 수 있는 축복자가 된다는 거예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이니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야훼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축복자로 세우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1절로부터 21절에 이르기까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이 누굽니까? 나실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들을 통해서 이 구별되어지는 일들을 주님께서 명하여 주셨는데, 바로 이 구별된 자들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주님께서 축복자를 세워주신 그 이유는, 너희가 정말 축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돼야 돼. 그냥 레위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냥 제사장이 됐다고 해서 너가 축복한다고 축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명한 이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너의 입술에 권세가 있고 너의 말에 능력이 있고, 그리고 내가 그 말을 이루어 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실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거의 등장하지 않고 유일하게 등장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왕의 음식들을 먹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구별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정말 구별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일생을 나실인으로 살았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어떤 누구도 나실인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러니 다른 말로 하면 진정 성경에 축복자가 있었는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나실인이었고 진정한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나실인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축복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였죠. 그런데 일생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았던 한 분, 그리고 온전한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신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분이 우리의 축복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서면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는
스스로 나시린이 되어서 자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은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여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너 나시린이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3명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삼손이고, 두 번째는 사무엘이고, 세 번째는 침으로 시작하는 침례 요한이고. 역시 우리 교회 학교 똑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3명은 어쩌면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 하나가 온전하여서 완전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의 아주 자그마한 것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점 같은 것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면 그 점 같은 사람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여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삼손, 사무엘, 침례 요한, 그들은 완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예표는 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을 주목해 보면 예수님의 한 부분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냐? 오실 나시린이요, 오실 축복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떤 축복자로 우리 앞에 서는가, 이것을 바로 그 나시린을 통해서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6장 29절에 보면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그 두 기둥 가운데 삼손이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양팔을 벌려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 같이 바로 이 삼손이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그것을 껴안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껴안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분리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손에 그 못을 박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왼손과 예수님의 오른손이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원수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삼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구속의 은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사무엘에 대한 놀라운 증거 한 가지가 나오는데 사무엘상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민수기 14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야훼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정말 아멘 하시는 분들은 은혜가 있지만 여러분, 정말 아멘이 되지 않는 말 중에 하나예요. 혹시나 내가 무의식적으로 죽겠어 했는데 그래? 죽고 싶어? 죽어라. 이러시면 진짜 곤란하다니까요. 그러니 기도 끝자락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는 이루지 마시고 내가 긍정적으로 기도한 것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복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행하신 일이 있다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이다. 예수님의 거룩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 사무엘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입술에 머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말하는 대로 되게 해도 하나님은 절대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름을 붙여줬다라고 하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이름은 존재를 뜻하거든요. 성경에서는 존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가 이름하는 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말한 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뜻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러한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정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된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반드시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제 너가 말하는 건 내가 다 이루어 줄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가 다 이루어 줄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그 사가랴에게 주는 말씀이 나오죠. 누가복음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아버지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허용하시겠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아비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는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를 아브라함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아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성경은 그는 나의 벗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하여서 아내를 맞이하게 합니다.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끊임없이 음행을 저지르는 것을 목격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의인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했을까요?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패가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더 이상 낙심이 아니라, 좌절이 좌절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임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주님께서 축복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